우리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식어진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를 속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슬픈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남의 일에 챙견질하냐고 화를 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병적인 현상들이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 며칠 전에 발생한 소위 N번방 박사 사건의 이 실태를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죄짓고 검찰에 소환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도 똑같이 돈 받고 남들도 똑같이 부정 저질렀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나만 괴롭히냐, 이런 식이고요. 버젓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우기고 부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고 패거리 의식을 동원해서 서로를 때려잡고 지지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모두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최근에 일어나는 정치판의 기가 막힌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와 진실과 원칙을 상실한 엉터리 사회가 됐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대화 형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반항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여러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 터지게 했느냐?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유다 백성들은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예전에는 양심이 살아 있어서 죄 짓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회개는커녕 대적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지적하시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러면서 두 눈 치켜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치 반항하는 10대 반항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현상이 유다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몸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완악한 태도인 것은 아니죠.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비로 긍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다 보면
나 본래 이런 사람이다. 난 본래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역 같은 것이 생겨서 아주 쓸데없는 이상한 배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수치심도 없어지고 아주 뻔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주의 민감한 건강한 신앙을 영성을 지켜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심령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짓거린 말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오히려 세상을 봐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파렴치범이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그래서 막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려고 하고 뭐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충동이 어쩌다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믿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 방식으로 살아봐라. 더 잘 된다니까. 굳이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그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아예 믿음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성급한 자들은 그 결국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 신앙은 무익하다. 이러고 떠들어댔던 거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류는 세상 미혹에 마음이 팔려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너무 이 마스크가 불편하시면 살짝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송할 때는 쓰시고 좀 이상하죠? 말씀을 들으면 너무 그러신 분은 옆에 놓으시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 혹시 기침이 장기침이 나면 이렇게 발소매를 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세상 유혹에 마음이 팔려서 신앙을 팽개치는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예수님 지켜보고 가르침 들어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잡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머리 써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죠. 머리가 좋아요. 두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해서 냉소주의로 빠지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뭔가 변화도 안 일어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릴 수는 없지만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문제 삼는 대상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아예 드러내놓고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던 때가 있었고 누군가 죄를 책망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어. 드러내놓고 믿음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연단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화가 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경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절망과 좌절감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개쎄라 쎄라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골치 아픈 문제는 생각하기 싫다는 태도에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난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산다고 금방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거부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 그런 인생에게는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집니다. 요즘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기적인 욕구만 있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세속주의에 사정없이 빠져들고 깊이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 현상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방금도 지적했던 이 N번방, 박사방 이런 짓거리,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에게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속주의는 한마디로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즉 먹고 마시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놀러 다니는 데 만족할 게 아니고 반드시 근본적인 질문들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날마다 컴퓨터 게임에만 붙들려 있는 거 악이에요. 가장이 살림 돌아보지 않고 책임 다하지 않는 거, 도박에 빠지고 회피하는 것 악이에요.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정의 책임, 사회에서 교회에서의 책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회피하거나 약한 자들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 없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그렇게 회피하고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절박하고 힘든 광야 같은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인내하기가 싫어서 그 닷줄을 끊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눈앞의 즐거움과 눈앞의 쾌락과 눈앞의 이익만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몇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첫째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들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를
그들의 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들을 일으키고 멸망하게 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은 힘 있는 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써 본들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될 대로 되라.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질 때.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를 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축복을 놓쳐버렸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 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미래를 꼭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재앙이 한번 닥쳐버리면 모든 게 다 끝장나니까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즐겨야 된다. 이리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 인내하면, 오늘 참아내면,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룩함과 진실함보다는 세속주의를 쫓아가고 냉소주의자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과 구원을 보지 못하고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만. 한마디로 고린 지점을 보지 못해요. 끝을 보지 못해요. 현실의 땅바닥에만 그 모든 시각이,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갈 때 결국 그 길의 끝이, 그 역사의 종점에 무엇이 있을까를 보질 못해. 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교하며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현실만을,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고, 그리고 땅바닥만 보면서 시험에 들고 비교하다가 또 상처받고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꾸 현재 위치만을 바라보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 빌딩도 가졌는데, 누구는 뭐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러면서 이것만 비교하니까. 저놈은 막 나가도 죄짓고 뭐 사기치고 막 그러면서도 잘 되는데 말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비교할 것이 뭐예요? 진짜 비교할 때가 언제예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그 결론의 날, 그 시간이, 그 결론의 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교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길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린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큰 길 걸어가다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죽음의 길이고요. 비포장 막 험악하고 막 불편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승리의 길인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삶의 의미,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오늘날의 교회들이 현실주의에만 빠져 있지 않느냐. 너무 번영의 신앙에, 성공신앙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자들이 바라볼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교단은 이 세속적인 축복까지 막 교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떠들어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어떤 현세적인 축복과 어떤 출세만을 위해서 미쳐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철저하게 종말적이에요. 종말론적이에요. 영혼의 때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세의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비교해 두느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을 비교해라. 그런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과 재물을 보며 낙심하며 힘들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그 좋다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결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현세적인 믿음입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와 같대요. 지금 참고 인내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자가 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고 믿음 지켜내며 두복두복 걸어가는 신자. 그럴 때 그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욕심을 누르고 눈물로 씨를 꾸역꾸역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세속주의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세속주의 사상에 함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잠잠해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속에 절대 믿음이 포기되어지고 세속주의가 들어가는 틈이 나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속주의에 병들어 버리고 변질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예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의 세속주의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 못 가서 타락하고 망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주눅들고 나태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4월 초를 거치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를 바라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비관적이에요. 그렇지 않대요. 그 이유가 이게 백신을 개발해도요, 이게 상용화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최소 1년이요. 두 번째는 이게 개발된다 그래도 이게 어떤 인플루엔자, 이 타미플루 같은 정말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미지수래요. 의문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곳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의료 체계가 엉망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한 번 하는데 400만 원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막, 그래도 뭐 그냥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세계로 다 번질 거예요. 장기화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리카는 의료가 없어요. 그냥 죽어가고 풍토병이 되고, 그래서 이게 다시금 또 대륙에서 대륙으로 연결돼서 넘어가고 또 전염이 되고 또 유행이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이 전문가들의 예견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일 수 있다. 계속되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에 생각나게 하신 그 장면이 카타콤의 순교자들,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며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죽어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어요. 야, 마스크 하나만 써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카타콤 그 동굴 속에서 2대, 3대, 4대가 내려가면서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그 앞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큰 소리 치면서 뭐 믿음이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이 성공합니다. 그 가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팍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까 신자들이 구호는 잘 외치고 그리고 큰 소리는 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흔적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의식조차도 없고 그저 이기적으로 남의 것 갈취하는 것만 바쁘고 남의 것 갈취하고 그냥 막 이 탐욕 부려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만 그냥 믿습니다를 하고,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일들, 더 큰 심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제물이 되어가면서도 카타콤의 동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외쳐요. 초대교회를 돌아가재요.
초대교회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광분하는 분위기를 연상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그 어떤 엄청난 그런 뜨거움의 어떤 불의 도가니 이런 것을 늘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핍박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그들은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피켓 들고 소리 질러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태타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영성은 뭐예요? 묵묵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썩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말씀 지켜냈어요. 순교의 자리를 그냥 걸어 나갔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진짜 따랐어요. 그들은 정결했고 질서를 지켜냈고 전염병이 돌 때에도 시체를 치워가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냈어요. 최근 정부에 의하면 중국 우한 지역에는 그 위험과 공포를 무릅쓰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내고 신자들을 돌본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공포의 시간을 오히려 자신들이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저주스러운 땅에서 고난을 끝까지 견뎌냈고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그 땅에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적당주의, 세속주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신앙은 돈을 벌든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여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우리 약속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꾹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복된 내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참아내고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기도와 그렇게 신앙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책에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그 나머지를 붙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 그리스도인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그 삶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결정난 사람들, 결론난 사람들. 죄와 저주의 운명과 운명의 기차를 타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던 내 인생을 신이 가로막아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시고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구원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고생스럽게 믿음을 지켜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히려 더 고생할 수 있기 원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의 인정은 좀 못 받을지라도 물질의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말씀 붙잡고 때로는 억울해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참아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과 행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온전히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정말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는 그런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의 참된 믿음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분명히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